할렐루야. 여러분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요 바라보시고 계세요.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알고 보니 내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알고 보니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알고 보니 내 아버지가 홍해를 가르셨고요, 내 아버지가 만나를 내리셨어요. 알고 보니 내 아버지는 이 땅에 불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오세요. 감옥은 그냥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게 감옥이에요. 그죠?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자아파세와 영예방 20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지 받으셨습니까? 먼저 적고 시작을 해야 되나? 왜냐면 말씀을 나누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마음은 또 갈대와 같으니까요.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그리고 8장 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와, 20번째 시간이네요.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이 책 19주 동안 나눴는데요,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난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 숨 쉬세요. 손들 나가면 좀 내가 힘들 것 같고. 어떠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파쇄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맞아, 그렇구나, 그랬네 하는 시간이었을 거고요. 또 이제 막 시작하고 뭔가 신앙에 뭔가 아직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착각하면 안 돼요. 이루어지고 있지, 이게 맞고, 이게 이런 거. 여러분 애매모호하잖아요.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한마디로 그냥 너무 어렵다라고 싶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결국 뭐예요? 주님이 이루시고 싶은 게 뭐야? 주님이 이루시고 싶은 게 뭐라고요? 파쇄. 주님이 이루시고 싶은 게 뭐야? 파쇄에서 뭘 이루고 싶으세요? 거룩, 함께하는 거 좋습니다. 주님이 연합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내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도 잘 이해하고 알아들으며, 네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 신앙 가운데에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떤 받고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연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19주 동안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 이 책에서는 무엇을 계속 강조했습니까? 파쇄, 또 해방. 답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믿음의 모습이요 보면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 사람은 저것이 믿음이라고 막 하면서 가요. 교회별로도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봉사에 막 매진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막 헌신하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다, 이걸 말씀하셨다 막 하는데 믿음이 다 제각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네가 성령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해한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뭐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추론하고 결론 내리기를 어떻게 내리냐면 더 기도하는 얘기구나, 더 말씀 보라는 얘기구나, 더 나를 막 옥조이는 얘기구나, 그죠? 진리가 뭐 나를 자유케 한다는 언제? 더 힘든데. 그런 생각들 있죠.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자유함이 없고 더 막 싸우라고 하고 앞에 있는 목사님은 쉬지도 않나 기도할 때 왜 자꾸 막 밀어붙이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겪게 될까? 왜 성령을 마주하지 못하고 만난 것 같지 않고 뭔가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을까? 왜 그렇게 성령을 따르지 못할까? 오늘 여기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본성을 쉽게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생명 좋아요. 또 자, 이제 말할 거예요? 어떤 말 할 거예요? 자, 시작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혼생명을 또 쉽게 얘기하면요, 그 단어는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기질이에요. 기질. 기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막 MBTI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엔 예를 들면요, 그 MBTI로 자기를 소개해요. 그죠? 나는 뭐뭐뭐뭐야라고 소개하잖아요. 저는 INFJ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자기를 설명해요. 그게 뭐예요? 나 이런 유형이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너는 나를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나와 안 맞는 기질이라고 하면 네가 조심해. 약간 이렇게 약간 자기를 설명하거든요, 요즘 MBTI. 이런 성향이든 저런 성향이든 여러분 빛빛 추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질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한계에 가져놓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을 할 수 없게 만들고요, 그렇게 가로막힌 사람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각인된 어떠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들이 열매가 도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없으신 분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게 계속 의심이 들고요, 계속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기질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기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경험되었던 어떠한 것들이, 그리고 어린 날부터 살아왔던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기질이 형성이 되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을 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뭐냐면 죄가 도출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기질이 되어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여러분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칠 수는 있거든요. 항상 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테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은요, 지치기 나름이에요. 그냥 지쳐요. 그냥 하라니까 하니까 그냥 그거는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소리 내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서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처리받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안전할까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시는 공과들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었을까요? 이 심경에는요 엄청난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고 넘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이 답답함은 뭐였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나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천류역정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과 소망의 대화를. 언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했어? 아, 그 신앙생활 내 모습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냐고? 예,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과 같은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서셔서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흑암 어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한 줄기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생명이라고 하는 이 기질이, 이 잠재적인 죄성은요 나를요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들죠? 아, 이질감 느끼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불쑥불쑥 막 오잖아요. 그죠? 짜증이 날 때 있고 혈기가 날 때 있고 올라오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 동기가 엄청 틀어져 있는 것도 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의 모든 것들이, 내 본성의 모든 중심의 동기들이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상황과 이 환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부터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내가 매여야 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걸음은요 이 비춤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비춤으로요. 그 괴로움이 있는 자들에게 더 겪게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책에서는요 주님께서 점진적인 파쇄를 이루고 급진적인 파쇄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점진적인, 천천히 삶에서 바꿔나갈 때에 내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부서지고 꺾이고 파쇄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잠식해 있던 사망의 권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힘들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급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을 그 은혜가 임하여 내 안에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볼 때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그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 알아야 해.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길 원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우리는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있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난 이미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요 그 상황의 모든 일들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따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파쇄의 이 다름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주룩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을 그대로
그 기질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걸음을 걷는 자들에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위로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냥 주님이 그냥 그를 달달 볶아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 자파세와 영예방 2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가련한 것은 없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볼 때 야, 나 참 불쌍하다, 나 가련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세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가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함이라는 것이죠. 주의 선하심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문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를 통하여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한다. 축복을 얻지 못한다. 나 하나로 인하여 축복받지 못하면 내가 떠나는 게 맞죠. 그 생각 때문에 축복이 안 되는 거랄까요. 어차피 못 떠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어차피 못 벗어나는 건데 차라리 방향을 바꾸세요. 네. 내 기질의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방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데 내가 그 뜻을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내 옳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세요. 더 엎드리세요. 그게 복이 되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죠. 언제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될 거 막 하잖아요. 그죠? 갈망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서 만들어서 그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기질이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고 그의 영이 해방되며 성령을 따르지 않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부으시면 그는 반드시 그 교만함의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쓰기 위해서 그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어떠한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막 거부가 되고 많은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비중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혼이 파쇄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열어주시고 조금 부어주시는 어떤 축복 가운데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내가 왕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비단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파쇄된 영혼에게는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무화과, 잎이, 포도, 감람, 외양간. 그럼 난 열받지요. 내 길을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게 뭐냐고. 결국엔 그 노래가 하박국 선지자 그 말이 뭐냐면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월급이 없고 내 인생이 정말 가련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도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가 보게 되고 그가 알게 됐던 그 구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삶에 어떤 부요함과 비천함 거기에 매이고 묶이는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내 소망을 두고 내 무게에 중심을 두고 내 거기에 내 영혼에 닻을 내리고 주님은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자에게는요. 축복을 부어주셔도 주님의 것이고요. 날 망하게 하셔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장에서 보면 이러한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지를 감동 주신 대로 제가 한번 적어본 거예요. 다 적으셨죠? 내 마음의 어려움 적어보셨죠? 처한 상황, 환경, 상처 다 적었죠? 결국 하나님 뭘 다루길 원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 내가 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도하는 거야 라고 4번 성경 구절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힘이고, 그리고 그것이 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되더라는 경험을 주기 위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이는 참 연소하지만 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문의 저도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고요. 사단에 정말 사로잡혀서 정신적인 문제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고요. 풍비박사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뭐 욥과 같은 인물들을 하고는 정말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제가 감히 진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요, 정신적인 생각의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그만한 절망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절망이 들어가고요, 어떤 일은 큰 일에도 절망이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은 큰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일은 작은 일에도 절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그 기지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히는 대로 가는 이것을 주님이 파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 너 거기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마. 여러분 지금 뭐 없다고요? 상황이 안 된다고요? 환경이 안 된다고요? 그럼 더 감사하네요. 누구만 의지할 때예요? 주님만 의지할 때라는 거죠. 제가 아마 돌아보면 저희에겐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어갖고 길거리에 막 앉을 때가 막 됐었어요. 날짜가 임박해 옵니다. 그럴 때 제가 갖고 있던 그 술을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 잘 안 잡히니까 제가 제 인생에 막 30년 넘게 부었던 그 LH를요 그것을 해갖고 아시죠? 그 LH를 넣어서 그게 판매가 되면 프리미엄 붙어서 자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30년을 부은 거를 홀라당 날려버렸어요. 하나님 다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마다 확실하게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더 주님 바라보라는 거네. 여러분 놀랄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심한 일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간단하게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끝났다 인생, 그냥 뭐 되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요 뭔가 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파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한 사람에게 그 일을 정말 잘 되게 하셔요. 처음에는 감사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맡기시고, 근데 그는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교만이 주님 앞에 다룬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일들은 무슨 일이냐? 모든 일은 나를 무너뜨리고 부수고 깨치시기 위한 일인 거예요. 이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간에 못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쇄된 자에게,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그것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것이구나라는 인정하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죄성 가지고 여러분 싸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구원의 길을 걷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데마도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핑계가 있었을 겁니다. 뭐 상처 때문에 그러니, 기질 때문에 그러니. 근데 결과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결론이고 결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그냥 끝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구원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힘드시죠? 일하시느라 너무 어려우시죠? 가정도 보살피느라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힘을 주길 원하세요. 이유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벌어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부분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든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일에 반응할까요? 주님의 빛을 구합니다. 그때 알아지죠. 나의 이 교만함을 깨치기 위함이었구나. 나의 이 오름을 깨치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나가는 어떠함을 다루기 위함이었구나. 아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덮고 그냥 전진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멈추세요. 다루시기입니다. 다루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 방법, 총명, 자기의 다 헐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을 했지만 파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늘 밤에 수년 동안 우리가 신앙도 했지만 파쇄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답. 저 뒤에 있는 친구 좋아요. 정답. 검은 티 입고 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파쇄될 수 없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상황은 바뀌어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뭐 길을 돌아가야 돼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올라오는 건 똑같아요. 한 길이에요. 원망. 그 흑암에 살면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니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너에게 어떤 부분을 파쇄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는 그냥 어둠 가운데서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파쇄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오는 그 원망도 그 빛빛 주임 가운데 깊게 보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건드리세요 하는 원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다 부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났으나 아직 영이 어리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겉사람의 파쇄를 여러분 꼭 이루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다면 그 생각이 파쇄돼야 돼요. 생각이 많을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요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라마에서 생각 많은 사람 탑3 안에 네가 든다. 별의별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문의 저주 탑3에 들었습니다. 생각 많은 사람 탑3에 헤매는 사람 정말 많이 헤맸어요. 어려웠어요. 안 잡혔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문제들마다 생각이 많을 때마다 그 생각을 파쇄하기 주님 원하셔서 그리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죠. 그 감정을 파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땐 막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동기도 주님이 깨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해.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길 원해. 근데 네가 그 일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빨리 돼야겠네요. 빨리 해야겠네요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과를 하루하루만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막 3달, 1년 안에 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제가 정말 어려울 때에 당진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 진짜 이제 힘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루만 살아내봐. 그러니까 하루 살아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게 참 힘들죠. 근데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 하루를 악착같이 살아내 보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땐 또 자기를 자책하죠. 이 무지한 나, 이 바보 같은 나, 멍청한 나. 그렇게 자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답답한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복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광야 같은 길을 갈 때에도요. 광야 속에서도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부활을 주셨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저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 나 실패했다. 그 생각으로 절망 가운데 너무나 많이 갇혀버렸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저 웬만하면 이제 그거엔 갇히진 않아요. 나 실패한 것 같아. 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하고서 한 번도 그런 생각과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다행이시죠? 마음에서 여러분 믿어짐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려고 엄청 했었어요. 마음에는요 주님이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나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갇히고 절망에 갇히고 고난에 갇히니까 상황에 갇히고 그 환경만 바라보니까 마음의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회복이 안 돼요.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을 바꿨어요. 계속 바꿨어요. 하루에요 수만 가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나 실패했어. 아니지. 실패한 게 아니지. 나 망했어. 나 망한 게 아니지. 요거를요 정말 쟁기질을 어마어마하게 해댔어요. 하루에 그것만 했어요. 다른 일을 하더라도요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실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나에게 계획이 있어. 마음엔 1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으로 입술로 계속 시인했습니다. 부정과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거전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싸움에서 완전히 내가 승리의 고지의 깃발을 꽂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예요. 이 부정 수만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 부정하고는요 여러분 3년을 싸웠어요. 깃발을 꽂기까지.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 할 건지 중요합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30대의 가장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초라하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어린이집에 그 아버지 직업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뭐로 적은지 아세요? 프리랜서. 자신이 없어요. 뭐 전도사라는 그것도 자신이 없고요. 하나 자신이 없어요. 무직이라고 쓰기엔 또 이찬이한테 좀 그렇고. 그 인생의 실패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스스로를. 나를 계속 스스로 묻고요. 사단에 동조하고요. 그런 싸움 속에서요. 계속 벗어나려고 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점진적인 파쇄가 급진적인 파쇄가 일어나서 이 부정에서 나오는 날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 싸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내 편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내 편일까? 내 편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권사님 편이고 그죠? 저 사람 편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내 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생각 들잖아요. 나도 3년 걸리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좀 빨리 좀 건져주시지.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여러분 그걸 알게 될 때는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싸움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3년 동안 그 싸움 가운데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넘어가는 그 과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결국엔 주님이 하시더라. 만약에 저도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럴 거예요. 야 기적을 바래. 로또를 바래. 하나님 이렇게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대충 살다가 한번 뒤집어 버려. 그게 아니라 저의 기질을 다루시고 깎을 때 겸손을 알게 하시고 그 인내를 알게 하시고 하나하나 영적인 힘이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죠. 이걸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하나님 그럴 믿음도 없었지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뭔가 더 알게 하시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두들겨 패세요 막 싸우세요 막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안 되냐고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인생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내 영은 깨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요. 그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에 내 안에는 점진적인 파세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급진적인 파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봐요. 나 힘들어요. 나 안 힘들게 해주세요만 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적인 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를 지금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 경험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그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요. 사모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한 7년, 8년, 9년 전에도 나 지금도 하고 있어. 네, 주방에서 뭐 할 때도 뭐 하고 있냐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주시는 공과가 있잖아요. 저 그걸요 악착같이 했어요.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사력을 다해서. 그렇다고 삶을 다 내려놨냐? 아니요. 삶에서 해요. 하면서 뭐냐면 주님이 나의 상처를 비춰주셨거든요. 한 번에 이걸 또 치유 안 하시더라고요. 서서히 주님 치유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걸쳐서. 힘들 때 있고 원망 올라올 때가 있었죠. 근데 치유 다 받고 나서 또 돌아보니 그 과정 속에서도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했어요. 주님 앞에 계속 나가서 내가 치유받는 상상을 하면서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추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오의 해와 같이 나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요. 내가 어느 날 내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그 때가 더 되기를 주님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요. 노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값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어요. 하면 된다라는 그 말을요. 오늘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이미 하셨고 너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쉽게 말씀드리면 멘탈이 좀 약해요. 누군지 아세요? 얘기했죠 제가. 정신적으로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한 가지 직장에 있어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청년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떠나서 방황하고 나오지 않던 오랫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랑 대화를 하는데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야,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힘들었을 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청년이 제 이야기에 힘을 얻고 교회를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7년 동안, 여러분 고생시킨 거 아니죠? 네, 갑자기 올라올 뻔했어요. 네, 저 한 영혼 때문에 나를 7년 동안, 그게 아니라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충만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살아온 인생도 더 험난하시고 더 연배도 있으시고 더 굴곡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그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 같은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 나밖에 못 만져요. 공감 나밖에 못해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다 무기 삼아 주신 거예요. 한 영혼을 사탄의 아가리에서 꺼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는 그걸 다 공감 못합니다. 한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어떤 청년이 그 아픔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사탄의 손에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기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올라올 때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가십시오. 천천히 치유하실 수도 있고요. 한 번에 훅 치유할 수 있고요. 치유하시는데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올라올 때까지 치유받으니까 살만해요. 그 이상입니다.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나요. 주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갈망이 올라와요. 그럼 목사님 뭐라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 야식이라도 뭔가 해드릴까 하여 그 정도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믿음 일도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요 칠흑 같은 어둠에 10년 가까이를 제가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주님은 나의 그 선택을 통하여 도와주셨고 결국엔 주님이 하셨음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하나 여러분 자신을 알고 또 부정의 기질, 죄악의 많은 기질을 벗어지면서 제게는요 뭐가 생겼게요? 제 안에 어떤 게 생겼을까요? 담대함? 예, 믿음이요. 믿음. 성경 말하잖아요. 미랄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저 산들어 들려 옮겨지라면 옮겨진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물론 이 사단은 그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과정과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된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을 때에 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붙드는 나를 주님은 파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나는 그 죄를 좋아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질. 더 주님의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통제를 받길 원하십시오.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요? 예, 더 집중해 보세요. 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며 더 엎드려 보세요.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 보세요. 그냥 주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정도 들을 그 사지로 가려고 한 번에 그렇게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려고 이 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바라보면서,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세요. 자,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위로냐면 그냥 너 힘들었지 너 어려웠지가 아니에요. 너 진리를 붙드는 그 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웠냐. 생각을 바꿔봐.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다양한 일을 해나갈 건데 내가 너에게 그 믿음 주길 원하는 거야. 없어도 널 구원하는 이로 감사하고 있으면 그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재물에 붙잡히지 않고 더 이상 사단에 노란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사람 내가 만들길 원하는 거야.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십자가 앞에 오늘도 다 고백하시고 주님의 위로 받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우리 지옥 가야 할 존재예요. 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할 그런 자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조부모님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나 살리려고요. 느껴지지 않고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을요. 내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그 기질, 주님께서 벗고자 하는 그 기질 그 하나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덮으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